2020년 7월 29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몰락, 바벨론 왕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앞장에서 바벨론이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의 멸망 또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국률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탄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다시 주십니다. 또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이 이들과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부당하게 당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아 이제 지배자가 되고 불법과 폭력으로 억압하던 자들이 피지배자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내다보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죽음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부터 조롱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민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며 발 아래 굴복시켰던 폭군이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왕의 손에 있던 몽둥이와 귤을 꺾으셨다라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폭군의 왕이 사정없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며 민족들을 위협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감히 맞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폭군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보이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폭군의 죽음으로 온 땅이 쉼을 얻고 조용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의 아우성의 소리와 고통과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폭군의 죽음을 반깁니다. 세상과 자연이 모두 한마음으로 폭군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죽음이 또 수올의 모습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의 침묵이 지배하던 수올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소란스럽게 되죠. 먼저 수올에 내려와 자고 있던 왕들과 영웅들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로 떨어진 그 왕을 보면서 바벨론 왕을 조롱하죠.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강하던 너가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우리처럼 죽었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이 왕에게는 또 영광과 예우와 왕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는 까는 요로 구더기가 그리고 덮는 이불로는 지렁이가 주어진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폭군은 이 스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죽음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 바벨론 왕이 저주를 받아 수월로 내려가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폭군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부르면서 가나안의 잘 알려진 신화적 표상을 사용해 그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온 땅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왕은 신들마저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의 자리에, 그것도 최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세상을 정복하여 민족들의 왕이 된 폭군은 북녘 끝에 있는 산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왕의 교만이 이 왕을 파멸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던 자가 스올로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 왕은 무덤도 허락되지 않고 그 시체는 발에 짓밟히는 능욕을 당합니다. 왕의 신분에 맞는 장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후손마저 남겨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고슴도치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 것 없던 폭군의 억압을 분명히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 가혹한 노동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완전한 추락을 분명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폭군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시체를 보고 크게 놀랄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자가 가장 밑바닥에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히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왕은 세상과 마귀를 뜻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뜻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뜻합니다. 완전히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폭군의 죽음으로 인해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은 나그네 된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정의의 통치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정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곳은 너희들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들을 폭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벌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남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가 맡게 될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만과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분명히 파국에 처해질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쉼과 안식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남은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